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교재 14과 여호수아와 새 땅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4과 58쪽이고요. 성경책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잠시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됐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관문은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여리고성에 가기 전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시딤과 여리고 사이는 아주 가까웠는데 그 사이에 요단강을 끼고 있었어요. 요단강.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시딤에서 여리고로 건너가게 해서 미리 여리고 성이 어떤지, 그 사람들은 어떤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 성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여리고성은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뜻을 또 명칭을 갖고 있는데요. 종려나무라 함은 대추야자나무를 말합니다. 대추야자나무는 대추같이 달콤하면서도 야자같이 열매가 커요. 그래서 아주 풍족하고 또 그 꿀이 흐르는 그런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나무예요. 여리고성은 그 뜻만큼이나 잘 사는 또 풍족한 그런 성읍이었어요. 예전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아주 오래된 성읍이었음에도 성이 높고 아주 높고 또 성이 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몰래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잠깐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여리고 사람들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몰래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두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2명이 우리 성에 몰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병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는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게 했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이제 여리고 병사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미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정탐꾼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 병사들이 오기 전에 미리 이 두 정탐꾼들을 자기 집 위에 있는 지붕 위에 숨겨놨어요. 지붕 위에 엎드리도록 하고 그 위에 삼대, 그러니까 곡식단 같은 것으로 숨겨놨어요. 그리고 병사들이 라합의 집에 문을 두드릴 때쯤엔 이제 라합이 문을 열면서 저는 그 사람들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아마 아까 보니까 밤이 어둑어둑해질 때쯤, 해가 질 때쯤 성문 밖으로 나간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보세요. 저는 잘 몰라요. 그렇게 병사들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은 라합의 말만 믿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두 사람을 이리저리 찾고 있었어요. 라합은 이제 다시 자기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두 정탐꾼들에게 그 심정을 또 그 두 사람을 숨겨준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라합이 고백하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또 가나안의 이웃 국가들, 다른 나라의 왕들을 어떻게 무찔렀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서 이제 여리고도 똑같은 운명에 처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똑같이 망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신이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정탐꾼들에게 용서를, 또 자비를 구했어요. 내게 증거를 달라고, 또 나와 가족들을 구해달라고. 만약에 이 여리고성에 쳐들어오게 된다면 나와 가족만큼은 구해달라고, 또 그 구한 징표를 보여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두 정탐꾼들은 라합의 창문을 통해서 성문 밖을 빠져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약속하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빠져나간 이 붉은 줄, 라합이 창문 밖으로 내려준 그 붉은 줄을 타고 가면서 이 붉은 줄을 창문 곁에 매달아 놓으면, 창문가에 매달아 놓으면 바로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은 우리가 멸하지 않고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두 정탐꾼들이 무사히 성을 빠져나간 후에 그 붉은 줄을 창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정탐꾼들은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가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이제 여리고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말해주게 되었어요. 여리고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랍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적을 행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희망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요절은 두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호수아 2장 24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라합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고 싶어요. 또 붉은 줄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고 싶어요.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또 두려워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 또 이웃 국가인 가나안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군사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편에 서게 된 라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에 안전히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튼튼한 성벽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큰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합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기 위해 붉은 줄을 창가에 매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라합은 이 여리고와 멸망치 않고 오히려 다윗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됐어요. 라합은 나중에 보아스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주일학교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키워나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처할 위기를 알게 된다면, 친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알게 된다면 바로 구원해달라고, 또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생명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창가에 매단 것처럼 친구들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믿음이 있다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친구들이 주일학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선택으로 이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